오늘 이제 2022년이 벌써 며칠 지났습니까? 야, 23일이 지났어요.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는데 이제 며칠 뒤면 이제 구정이죠. 네, 이제 음력설이 다가옵니다. 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새해가 되면 항상 이 인사말이 있죠. 새해 인사말이 제가 몇 년 전에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연말연시에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문자로 이제 새해 인사를 받았는데 문자 내용이 이랬습니다. 귀하께서 주문하신 나이 1살은 주문량이 폭주하여 배송이 늦어지고 있사오니 이 점 너그럽게 양해 바랍니다. 늦어도 2020년 1월 1일 00시까지는 정확히 배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절대 반품이 되지 않사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이는을 추적하여 배달됨을 알려드립니다. 집안에 없는 척 심히 떼거나 외국 여행 가실지라도 반드시 주인을 찾아갑니다. 택배비는 무료이며 받으신 후 1년간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며 사은품으로 흰머리와 주름살 및 뱃살이 함께 배달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신 대리 수령 양도 양수 절대 불가 상품임을 알려드립니다. 결코 받고 싶지 않은 나이라는 선물을 던져주고 문자로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인사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많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복 받기를 사람들이 많이 원합니다. 새해 복 받기 많이 바라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복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하늘복. 하늘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복을 바라보면서 하늘복을 나누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하늘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깨닫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로 하늘의 복은요, 찬양하게 하시는 구원의 복입니다. 찬양하게 하시는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양하게 하시는 구원의 복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에베소서가 어디에서 쓴 서신이라고 그랬죠? 감옥에서 쓰신, 에골빌빌은 감옥에서 쓴 옥준서신이에요. 옥준서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었는데 1절과 2절은 인사말입니다. 편지에 이제 할신자, 수신자가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말이고요.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3절에서 14절까지 이게 한 문장이에요. 우리 말씀에 보면 이게 한 절씩 딱딱딱 끊어져 가지고 이제 이거 절이 많이 있구나, 뭐 10절, 11절 정도 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원문으로 쓸 때는 이거 한 문장으로 통으로 썼어요. 통으로 쓴 이 말씀이 오늘 이건데, 여러분 처음 시작이 뭐예요? 3절 본론에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 하는 게 뭡니까? 찬송하리로라요. 찬송하리로다.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니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 주신 구원의 복을 생각하니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보면서 3절에서 14절까지 한 문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이 바울의 성품이 드러난다, 급한 성격, 얼마나 성격이 급하냐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쓰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이 급한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왜 한 문장으로 썼냐면은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요, 구원의 복으로 그런 거예요. 구원의 복.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보면 성부 하나님의 구원, 성자 예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요. 이 구원하심이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쫙 나오는데, 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은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3절의 시작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게 6절까지 끊어져요. 그리고 7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가 성자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나오잖아요. 성자 예수님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이 13절과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구원이 이 3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니 찬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니 끊임없이 찬양이 일어난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10원 밑에 구원이 아니고요, 10원 밑에 구원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구원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찬양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가 성부 하나님 구원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3절 이 시작되는 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6절 마지막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마지막 뭐요?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이제 7절부터 12절이잖아요. 12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려는 것이다. 네, 성자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찬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13절 14절 성령 하나님의 구원인데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이 태초를 만드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삼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이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품었다는 거예요. 닭이 달걀 품듯이 품으셨다. 성자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보시면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작품이 창조뿐만 아니라 위에 뭐에도 있는 거예요? 구원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이 에베소서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 제가 봤을 때 이 3절에서 14절까지 몇 주를 할 것 같아요. 이 구원이라는 이 명제가요, 단순히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속량, 죄 사함뿐만 아니라 인치심도 있고요, 하나됨도 있고요, 거룩해 하심도 있고요, 놀라운 진리들이 구원 안에 있어요. 놀라운 진리들이 구원 안에 있어요. 예정하심, 택하심, 놀라운 은혜들이 이 엄청난 구원의 복 안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 때 하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보십시오. 찬송하나니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되죠. 이게 하늘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이 핵심이 뭐예요?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복이에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에 이 세 친구들이 와서, 이 친구들이 고려인이라서 한국말을 잘 못해요. 우리 정산의 집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글없는 책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3짜리 애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죄인임을 인정해야지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 너희 죄 때문에 죽었고 그래서 죄사함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 중3짜리가 나 죄 없어요 하더라고요. 너 마음속으로 죄 안 지었니? 안 지었어요. 야, 제가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이제 8살짜리 해가고 중3짜리 있기 때문에 8살짜리한테 돌려서, 그러니까 8살짜리는 이제 바로 죄인이라 그러죠. 거짓말했다 하는데, 제가 그러면 부모님 공경하고 살았냐고, 100% 부모님 공경했냐고. 그러니까 얘가 아니에요. 그럼 너렇지 이제 죄인이야. 마음속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애가 저 죄인 맞아요. 웃으면서 저 죄인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그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야. 너 예수님 믿기를 원해? 예수님 믿어지니? 라고 한 명씩 다 물어봤어요. 근데 애들이 믿어줘요. 믿고 싶어요. 믿어줘요. 믿고 싶은가? 그러니까 정집사님이 옆에 있다가 야, 놀라는 거예요. 내가 통역을 너무 잘해서 그렇나? 통역을 너무 잘하세요. 통역을 너무 잘하세요. 러시아 말 너무 잘하세요. 저는 뭐 인사말 방금 들었는데도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저는 타고나신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와서 또 전도해 주시고,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애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겠다, 이제 너 이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거 가르쳤어요. 얘들 한국말 잘 못해요. 근데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의 은혜가 그 아이들에게 갔잖아요.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은혜가 아이들에게 임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제 경일교회에 갔습니다. 이양재 목사님 예수 영접 모임, 복음을 전하는 거에 예수 영접 모임인데요. 거기에 갔는데 이양재 목사님이 예전에 2시간을 한다 하더라고요. 2시간을 하는데 막 새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울고 막 너무 오래된다고 몇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저 참관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7시부터 9시 넘어서까지 마치는 거예요. 예. 7시부터 시작해서 9시 넘어서까지 하더라고요. 원래는 6시에 시작해서 9시까지 하는데 6시에 만나서 저녁 식사하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식사 안 하고 이제 7시부터 이제 9시까지 쭉 한다는데 제가 그 보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전부 다 문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찬양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왜?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영접 모임을 해치웠구나. 주일날 안 그래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목사님 저녁 7시에 하십니까?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설교자들한테는 굉장히 압박이거든요. 그 시간이 주일 준비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해야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해야지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고 주일날 하면은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이 예수 영접 모임이 해치우면 안 되겠다. 제대로 시간을 잡아서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찬양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거 왜?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이 있잖아요.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구원의 복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간직하시면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복은 뭐냐면요, 성령 안에 누리는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 누리는 신령한 복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설교 제목상 하늘의 복이라고 줄였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복인데 하늘에 속한 복이고 신령한 복이고 그냥 복을 준 게 정도가 아니라 무슨 복요? 모든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 모든 복이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복 안 주시던데요. 복이 없는데 이렇게 보는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복은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복에 집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의 복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복을 경험하면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각이 이 땅의 복에 관점이 맞춰져 있으면 하늘 복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복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시적, 조건적. 여러분, 이 땅의 복은요, 일시적이고 조건적이에요. 자, 일시적이고 조건적. 제가 이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호섭이 같다면서, 호섭이 이러면 아십니까? 제가 분명히 미용실 아줌마가 예전처럼 잘라드리면 되겠습니까? 네라고 저는 가만히 있거든요. 뭐 신경 별로 안 쓰는데 저희 집사님 보고 놀래더라. 예, 오랜만에 본 집사님, 목사님 머리 왜 그랬습니까? 예, 제 의도가 아닙니다. 예, 제 의도가 아니에요. 제가 어디 보니까 이 발언을 하면은 하루가 행복하고, 좋은 옷을 입으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새 차를 타면 한 달이 행복하고, 집에 살면 1년이 행복해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아무리 긴 행복도 1년짜리는 1년짜리. 예, 일시적입니다. 이 땅의 복은요, 일시적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의 복은요,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요. 돈이 많아야지, 좋은 직장 다녀야지, 자식을 잘 키워야지, 이쁘고 잘생겨야지, 좋은 차 타야지. 요즘 보니까 카푸어라고 있더라고요. 카푸어. 빚을 내서 차를 사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뭐가 있어야지 조건지, 뭐가 있어야지 행복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복은 일시적입니다. 조건적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갖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 땅의 복을 다 누린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구면? 솔로몬.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잖아요. 모든 쾌락을 다 즐겼습니다. 똑똑하지요. 뭐 후궁도 많지요. 얼마나 막 인생이 막 복에 복을 더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전도서에 뭐라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도다. 다 헛것이라는 거지. 이 땅의 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사람의 결말이 뭡니까? 허무주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 복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을 왜 누리며 살지 못하는가? 이 땅의 복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집착하고 성령님 안에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10억이 생긴다고 하면은 죄 짓고 1년 감옥 갈 수 있겠습니까? 뭐 1년 감방 갔다 오면 10억 준대요. 여러분, 10억 그렇게 벌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10억이에요, 10억. 2013년에 한 시민단체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10억이 생긴다면 죄 짓고 1년 감옥 갈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10억 생기면 1년 죄 짓고 감옥 가겠느냐 이렇게 왔을 때, 네, 10억 벌겠다 하는 애들이 초등학생이 12%, 중학생이 28%, 고등학생이 44% 나왔어요. 근데 6년 뒤에 2019년 뒤에 똑같이 이 질문을 던져봤어요. 10억 벌면 죄 짓고 1년간 감옥 갈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몇 프로 나오냐면 초등학교 23%, 중학생 42%, 고등학생 57%. 여러분, 초, 중고 애들이요 2배가 늘었어요. 거의 6년 만에. 여러분, 세상이요 완전 돈에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돈에 미쳐서 애들도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애들이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른들이 물질에 돈에 집착하며 살아가니까 애들도 돈이 최고구나 이래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애가 돈 10억에 전과자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은 보고 배워요. 야, 돈이 최고야. 돈 많이 벌어야 돼. 네 무슨 일이 있어 돈 벌어야 돼. 너 나쁜 짓 해도 돈 벌어야 돼. 이런 말은 안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방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집착하면서 돈에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주신 복.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18절까지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계시는 뭡니까? 감추인 게 드러나는 게 계시예요. 하늘의 복은요 아무나 누릴 수 없어요. 하늘의 복은요 성령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하늘의 복을 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이라 되어 있죠. 마음의 눈.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눈. 하늘의 복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봐야 되는데 그 뒤에 보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령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복들을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눈을 열어서 하늘의 복을 보게 하셔야지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 받은 사람입니까? 복 안 받은 사람입니까? 네? 사도 바울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안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복이 완전히 없고 저주 인생이에요.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 아주 장래가 총명받은 사람, 유대인들이 전부 다 따르고 조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핍박이 따라가잖아요.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못 먹고 못 입고 나중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참수형 당하잖아요. 목이 잘려 죽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시각을 보면요, 세상 복을 보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개수인데 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에 넘쳐나는 위로를 받았고 나에게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능하게 하셨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복에 너무 집착하며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하나님 안에서 이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사는 걸 원하세요. 사는 걸 원하세요. 제가 이 달란트 잔치를 한 번씩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물건을 쫙 깔아놓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요, 야, 제가 사러 다니기 때문에 가격을 대충 알아요. 저거 비싼 거, 저 진짜 좋은 거 저거. 우리 애들 다 보면 우리 애들 있고 막 애들 있는데 저도 목사지만은 한 아이의 아빠잖아요.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보면 저 비싼 거 저거 집어야 되는데 저거 집어야 되는데 막 싼 거 막 과자 찍고 이러면요, 저 와저라노 저거 비싼 거 저거 집어야 되는데 저 과자나 저거 5달란트 뭐 1,000원짜리밖에 안 하는 거 저거 집으면 답답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일시적이고 썩어질 과자밖에 안 되는 거 그거 찝지 말고 좀 영원한 거, 변치 않은 거,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영원한 소망이 되는 그 하늘복을 하나님이 찢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늘복을 찢고 그 하늘복 안에서 살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거죠. 그 복을 삼으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하는, 그 복을 경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늘의 복은요 넘쳐나서 흘려보내는 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넘쳐나서 흘려보내는 복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3절에서 14절까지 찬송하리로나 찬송하리로 계속 나오는데 그 위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2절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나와요.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통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항상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원래 하는 말 상투적인 말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우리의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은혜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라.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구원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들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는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다 가서 지금 갇혀서 쓴 거예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저는 얼마나 찬양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노래하면서 이걸 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은혜의 감각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특히 구원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구원받아야 될 사람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말미에 쓴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은 이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우리에게 은혜의 감격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이 은혜의 감각들이 여러분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남지제일교회에 있을 때 참 그때 제가 강도사 시절이었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정말 신앙에 정말 모범이 되시는 분들 몇 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이었는데 이 은퇴하신 권사님이 직접 자기 집을 내줘서 이 남지제일교회가 시작됐어요. 집을 헌물로 바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았던 분인데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그때 강도사 시절에 이제 한 번씩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면 내 죄가 일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쓰고 내 죄가 일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쓰고 그 소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저렇게 계속 얘기하시지? 제가 그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이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 분인데 이분은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무슨 죄가 많아요. 왜 그 새벽기도 왔다가 집에 갔다가 집에도 뭐 별거 없어요. 뭐 죄를 짓는 게 어디 있어요. 뭐 별거 없는데 맨날 내 죄가 일이 많은데 내 죄가 일이 많은데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소리 하더라고요. 또 갔어요. 또 그 소리 하고 내 하나님 앞에 어찌 쓰고 내 죄가 일이 손 많은데 제가 이러니까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원장님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 대신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뭐가 드러납니까? 어둠이 드러나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말미에 뭐랍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게 내가 제일 나쁜 놈이라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제일 나쁜 놈이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신 주님의 은혜 그게 너무너무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감각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신 이 주님의 은혜가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누려지고 선명하게 다가오고, 그래서 찬양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뭡니까? 평강이죠. 평강.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나쁜 놈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지적하고 뭐라 했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근데 은혜의 평강을 자기에게만, 자기만 누린 게 아니라 지금 뭡니까? 있을지어다고 얘기하고 있죠. 빌어주고 있어요. 빌어주고 있어요. 은혜의 평강 빌어주고 있어요. 이거는요, 지금 차고 넘쳐서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못해요. 안 돼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이 환경을 초월하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는, 넘치고 넘쳐서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가지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들 되길 소망해요. 우리 선생님들 계신데,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신데, 여러분 주일학교 때 이 섬김들은요, 이 흘려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 임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도 설교, 제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되는 걸 원해요. 저는 흘려보내는 자로 여러분 사용받기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은혜가 없잖아요. 평강이 없잖아요. 분열과 분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은혜의 통로로, 평강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은혜와 평강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요, 제가 이 개척하기 전에 마음이 너무 쫓겼어요.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이 쫓기고 분주했는데, 노예에, 저희 노예 그때 서기 목사님 제가 찾으러 갔어요. 뭐 서류 뗄 게 있어가지고 서기 목사님 찾으러 이렇게 갔는데, 이분이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그냥 이게 얘기를 나누는데 별 얘기를 안 했는데 이분이 그냥 문서 주고 그냥 가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앉으라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앉으면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목사님 마음이 편해집니다. 목사님 마음이 편해지면,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한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그때가 여러분 수요일이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근데 수요일은 예배 안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죠. 그때 오후 시간이 이제 저녁 시간 다 돼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셔도 됩니까? 그거는 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하면 되죠. 그래서 너무 그 대화 속에 제가 평안을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지고 이 쫓기는 사람들, 이 바쁜 사람들, 제가 그때 굉장히 마음이 바쁘고 분주했는데 그분하고 그냥 대화하고 나오는데, 제가 기도도, 그 분이 이제 개척교회 한다고 이제 기도를 해주시자면은 그 잠깐 대화하고 기도받고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홀가분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 간에 바빠가지고 막 만나는 이런 사람이고, 여러분 다 바쁘죠. 다 바쁘지만 여러분 속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가지고, 야, 저 사람 만나니까 마음이 편해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 만나니까 마음이 편해져. 그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세 가지 말씀이었죠. 기도하실